시편 131편부터 140편까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그 두 주면 다음 주면 끝나겠습니다. 자, 시편 131편 보죠. 다윗의 시,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다윗의 글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즉 감사의 고백입니다. 성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 이런 뜻이고요. 자, 이 131편에서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1절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먼저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것, 또 내 눈이 오만하지 않은 것,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 놀라운 일들에 그렇게 힘쓰지 않겠다. 사람이 어떤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교만해지거든요.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 이 교만한 것은 마음의 관계예요. 예, 그 다음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면 너무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의 1절 말씀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특별히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어미의 젖가슴에 있는 아이는 어떤 욕심이 없죠. 평안하죠.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당치 않은 일에 꿈을 꾸고 있었는가, 또 내 마음이 어디에다 두고 있었는가,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이죠. 여기서 놀라운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일들, 이제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형 교회를 이제 성도가 좀 모여들면 엄청난 큰 교회를 지어서 자기의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죠. 지금 이미 강남에 한 큰 대형 교회가 그렇게 시작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고, 그 소송까지 당해서 어느 한 부분을 지금 다시 헐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도달했죠. 그거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그 교회를 세운 목사가 세웠던 그 교회 자체도 엄청 커요. 그죠? 네, 그럼에도 왜 그분이 취임하면서 그런 교회를 지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나요? 성도가 원하는 건가요? 뭔가 전임 목사보다 나는 이렇게 큰 것을 했다는 어떤 과시욕 같은 것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도들이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도
주님이 오실 때에 누가 가장 크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겸손한 것을 요구한 것이죠. 자, 시편 132편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것은 아마 내용으로 봐서 솔로몬이 쓴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봉헌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쓴 글은 아니죠.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 10절에도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을 과의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관계를 놓고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정말 다윗이 생전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무나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초라한 어두운 장막 속에 계신다. 그러니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서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또 달랐죠. 그럼에도 이 시편 기자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가 하나님이 계신 장막, 성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정말 자기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것은 평안한 잠을 자지 않겠다. 오직 주와의 관계, 주의 성소, 교회와의 관계를 노래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에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나무밭이라는 건 어떤 나무가 있는 도시라는 뜻인데요. 길앗 여아림이라는 그런 말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그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원래 다윗이 장막을 원래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처음에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새수레에다가 이렇게 해서 원칙대로 율법이 있는 원칙대로 옮기지 않고 새수레에다 담아서 옮기다가 마차를 끄는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큰 문제가 발생됐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옮겨뒀다가 나중에 바르게 율법 원칙대로 이렇게 다시 옮겼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서 보았고요. 그와 관련된 일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서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나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른 곳에
주님의 궤, 성소가 있을 곳으로 옮기겠다는 그 뜻을 이제 하나님께 기원하는 거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의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에게 맹세한 거죠. 너의 후손들이 너에게 준 모든 윤리와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지키면 그 왕위가 계속될 것, 내 몸의 소생들이 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도다. 근데 이것을 결국은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그 불행이 초래됐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첫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거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온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언약궤 위에 시온자 이렇게 두 그룹 전사를 세우고 그 위에 임재하시는 것이 이제 시온자라고 그러는데 시온을 택했다는 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소가 필요했고 그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를 두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백성들을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것인데 시온을 택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한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성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먹을 것과 그 빈민들을 만족해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구원을 옷 입힌다는 건 뭘까요? 제사장들의 업무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약시대의 일을 언급하는데 이제 이 속에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우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라는 건 권세입니다. 시온의 뿔, 다윗의 뿔 하면 결국 특별한 권세니까 메시아입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서도 기름 부은 자, 다윗의 뿔은 모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시리라. 결국은 이 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는 그 언약을 다시 상기한 것입니다. 자, 133편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했어요. 헐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정기가 있는 그 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기름 부음을 언급한 것이고요. 시온의 산들, 결국 메시아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관련된 모든 이스라엘의 족속들.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야곱에서 12아들로 시작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형제 사랑을 12제자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연합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그 단어는 가르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담에게 준 말씀인데, 아내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가 돼서 그를 잘 가르쳐서 정말 부부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어떤 부족함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 뜻은 우리가 한번 그 골로새에서 연합에 대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이 바뀌니까 2장이죠.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몸이 이 연합이라는 뜻을 얘기한 거예요. 온 몸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그 창세기 2장에서 부부가 연합이라는 단어로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은 부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단계, 지금 머리와 우리 온몸의 지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계와 같은 그런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체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고, 우리가 기름이 흐른다면 밑으로 쭉 내리죠. 근데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러니까 수염은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의 가문의 시조죠. 아론의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는데,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름 부음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 12부족이 일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 산들의 내림같이 된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그 형제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연합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일치, 그 전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만해지는 건 그러한 관계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곧 영생이라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자, 신약에서 영생의 정의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장에 그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정의가. 자, 이제 시편 134편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여기도 보면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근데 밤이라고 나와 있죠. 어둠을 지키는 것. 왜 밤에 서 있다고 그럴까요? 성전이 무너질까봐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소는 성도들이 없으면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성도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고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인데 밤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일을 지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호와의 종들이죠. 이스라엘의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 그들이 어떤 밤에 빠지지 않도록,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그것을 맡은 것이 여호와의 종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보고 여호와를 성축하라고 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오직 교회만을 위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언급된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이 모이는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내 몸이 교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창조주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어다. 시온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시온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탄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지금 치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34편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 정말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것을 송축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직자들에게 주는 복을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5편. 이건 할렐루야 송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우리가 146편을 볼까요?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송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 다음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147, 148, 149, 150 이걸 할렐루야 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135편이 따로 이 앞에서 이렇게 돼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는 주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뜻인데, 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할렐루야 송은 이 전체 속에 아멘, 알파, 오메가 이런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의 이름을 성축하는데 여호와의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전, 그리고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자기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 지금 그 4절과 4절에선 특별하게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5절에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산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였도다. 안개를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은 권능의 신, 창조의 신이심을 언급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8절부터 봅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쳤도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안 내보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죠.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그러니까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신 그 내용을 언급하고, 10절에는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하는 국가들을 치신 것. 그래서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을 요 8절부터 11절 안에 몽땅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400년 동안 삼고 그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를 다 치시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일.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대적하던 지금 아모리인과 시온, 바산왕, 옥 이런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던 가나안의 모든 왕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국가들은 그 지도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징치하셨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그들의 땅을 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방의 왕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원래 약속을 그렇게 하셔요. 너희가 짓지 않은 성, 너희가 가꾸지 만들지 않은 집과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로 이루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는도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우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도 다 똑같죠. 근데 왜 이 말을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창조자의 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족속 전체의 12족속을 얘기한 것이고요. 아론의 족속은 제사장이죠.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는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편 136편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136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입니다. 자, 1절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것이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왜? 그의 인자심,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고 모든 주군들, 왕들 중에 뛰어나고 또 혼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를 전축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를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를 감사하라. 자, 여기까지는 창세기 1장이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근데 왜 인자하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이 선한 뜻과 그의 사람들, 왜냐면 그러니까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죠? 태양이 있어야 살아가고 달이 있어야 살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지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게 죄인 될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애써서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래서 인자하심을 영원하다는 것을 송축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으러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 아까 유명한 왕들은 바로 밑에 나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 아까 135절에도 언급된 그 왕들입니다. 바산옥 왕,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얘기한 것이죠. 또 바산옥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 그들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그 왕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누구에게 줬냐? 그 종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그 전체가,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짝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거역해 주신 이에게, 참 이것이 제일 마음에 들죠.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것, 이건 우리와 좀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지금 우리의 대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적,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변 국가와 싸우고 살고 있지 않죠? 이러면은 이제 영적인 부분이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인생을 다 거의 살고 나면 마지막 때 그 나이가 늙어서, 주께서 많이 나를 참으셨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많이 참으셨구나. 자, 이제 시편 137편을 봅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137편에서 구약이 종결됩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은 이제 포로 70년이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원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 바벨론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포로가 돼서, 그게 이제 이란, 이락 다 그 같은 지역인데,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이에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드나무는요, 이스라엘 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무는 뭐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죠? 근데 버드나무라는 거는 그 이방 국가에, 그러니까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바벨론의 그 버드나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즐기는 곳이거든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놨나니, 예.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는 게 지금 이제 수금이라고 하면 지금 기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전에 있으면 그 성전에서 수금을 키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포로가 돼서 바벨론 밖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옛날 그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수금을 하나님을 찬송하던 기타를 그 버드나무에다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해라. 너희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가 한번 해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지금은 뭐 그러면 인권으로 걸려서 안 되겠지만 이제 만약에 독재 시대 때라든가 어떤 왕이 주관하는 데 가서 연회에 나를 불러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만이 정말 자기애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다면 네가 그렇게 찬송을 잘한다며 한번 불러봐. 그 자기의 연회에 불러놓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다니엘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과 그 세 사람이 자기들에게 그 금신상에 대해 절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언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서 찬양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술집에서 여호와의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참 이걸 생각하면 참 과거 내가 그 열애라는 곳에서 참 그 새벽 4시, 5시까지 술을 팔고 애들이 다 술이 챘는데 마지막 휘나레송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음악을 틀어놓고 사람들이 다 그 무대에 나가서 손뼉치며 노래하던 거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참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정말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괜찮아요. 예수를 몰랐으면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내 귀에 들려왔어요. 아, 저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금요일마다 목사와 전도사가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풀풀 나는 클럽에서. 그러면 예수를 안 믿었던 건가? 일반 목사들이 생각하면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나는 예수,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절실히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차라리 오른손이,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기타를 수금을 친다고 그랬을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칠 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차라리 기타를 내가 치는 거, 피아노를 치던 사람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되어버렸으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 왕들이 나를 불러놓고 너 한번 옛날에 네가 시온에서 너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던 걸 한번 해봐. 근데 차라리 악기 다루는 것을 할 수 없으면 못할 텐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정말 그렇게 노래하고 그곳에서 이방 속에서 하는 것이 정말 그거에 대한, 차라리 내 입천장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노래를 못하게 되었으면,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완전히 기억이 없어져 버렸으면, 근데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자손까지 언급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언급한 겁니다. 그죠?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에돔의 마지막 이제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주 70년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돔 자손은 같은 에서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에서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겼다는 그 원한 때문에 사실 에돔 자손은 이스라엘이 메시아 국가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거든요. 자, 멸망할 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지만 그 후에 이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 44장을 보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75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것을, 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과 에돔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의 멸망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7편은 구약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38편 봅니다. 자, 감사의 노래고요. 다윗의 시라고 나왔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 항상 따라다닙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그의 뜻이고 그의 계획이고 그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내가 간구하던 날에 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게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던 날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영혼에 힘을 주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 미혹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복음이 모든 땅 끝까지 전달되는 것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무엇을 얘기해? 자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고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고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노래했죠. 그래서 시편 138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자, 이제 시편 139편. 어떤 학자는 다윗의 시 중에서,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합니다. 시편 139편을. 우리 인생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편 139편 정도는 아주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두고 나라는 존재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의 교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 이런 것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자,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그죠? 나의 모든 것,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가는 모든 길, 내가 어디에서 눕고 있는지, 내 행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편만하시다, 온 땅에 계시다, 이걸 아는데, 이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것,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도, 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도, 내 모든 길과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안수하셨다는 건요,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안수는 뭐 왕을 세운다든가 이제 주의 종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수했다는 건 주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인치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치신 모든 그 지혜와 지식. 네. 자, 이제 7절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영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을 피해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바람을 피해서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은 물속이라도 땅속이라도 주의 영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은 지옥이에요. 내 자리를 수월에 그 지옥에다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가장 빠른 시간에 바다 끝에 가서, 바다 끝이라고 했어요. 바다 끝이 있나요? 네, 바다 끝이 물론 뭐 땅과 땅의 경계니까 바다 끝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다 끝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바다를 얘기하죠.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어. 10절은 어떤 상황으로 어디로 도망가도 어느 지옥가에 있어도 내가 정말 그 바다 끝에 가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 왜 그럴까요? 나를 안수하셨기 때문에, 나를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모든 인생에 빛은 없고 밝음이 없고 모든 어둠으로 둘러싸인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다. 빛이나 낮이나 똑같다는, 어둠이나 빛이나 그분에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도 그분의 눈을 떠날 수 없고, 빛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들었고, 근데 그 의학적으로 사람이 모태에서 생길 때 내장부터 생긴대요. 우리가 어디부터 생길까 의심되지 않아요. 그죠? 발부터 생길까, 머리부터 생길까, 내장부터 생긴대요. 근데 여기 보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 막측하다고 그랬죠. 옛날 성경은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한다. 자기 영혼이 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땅의 깊은 곳이라는 건 뭐야?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다. 내 어머니 모태에서 지어질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잖아요. 내 형질이, 나라는 존재, 누가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사람이 이렇게 어미 태에서 자랄 때 요즘은 다 그걸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이게 손톱만 하다고 그러나요? 근데 그런 형질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이제 막 형질이 만들어져 가는데 주의 눈이 나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보았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너 몇 살까지 살아?
너 뭐하고 이 인생에 대한 모든 것.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다. 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형질이 만들어지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내 인생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여기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의 수를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이제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이제 악인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고요. 예. 주를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주의 원수들, 그들은 나에게도 원수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기를 시험해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시험해 주소서. 여러분들 그럴 자신 있나요?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나, 악한 것이 있나, 그렇게 해서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인생이 주의 손바닥 안에, 내가 정말 내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내 날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주께서 내 인생 전체를 다 알고 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마지막 140편 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러는데 뱀같이 그 혀가 날카로우니,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이 받으면 너희가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진짜 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러운 거, 사람을 미혹하는 세력들, 독을 마실지라도.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떠한 독을 마시면 죽죠. 청산가리 마시면 죽죠.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이 아니죠. 내가 만약에 어떤 이단들의 책들을 본다고 그걸로 미혹되진 않겠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 누구든지 어떤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 단계까지 그러한 영적인 성숙한 속에
나아갈 것을 얘기하는 거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구별할 수 있고, 여호와여 나를 지켜서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나이다. 나를 보존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라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어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역했을 때 그 아들들 주위에 있는 그 자기를 반역한 그 책사들이 있었죠. 그 모사들, 카운슬러들, 그들이 그 지혜를 갖지 못하도록 그들의 꾀가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시편 140편은 나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인에게서 건져나시고 나를 보존해달라. 그리고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호하고 궁핍한 자에게 항상 정의를 베푸시고 의인들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0편까지 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 150편까지 마지막 단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고 회개의 노래이고 또 자기 구원을 요청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청원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내가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의 교만함, 눈의 오만함 이런 걸 노래했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살피신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다. 내 영혼 전체를 그분이 보고 계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목해서 나의 날 전체를 성경책에 기록해두고 나를 주시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안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고 어떤 환난 때, 어떤 고난 때 지옥으로도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땅 끝까지 내려가고 내가 바닷속에 또 지옥 속에 숨을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오니 우리가 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나를 멸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에게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간구하고 오직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나의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의로움 속에서 그의 거룩하심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